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밤 세상과 이별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요,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서 어떤 목회자님께서 전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서 실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런던에서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자기 얘기를 간증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노라고 고백한 것을 들으면서 그가 도전을 받고 내가 헛수고는 안 했구나.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외친 것이 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똑같은 은혜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이 세상을 언젠가는 이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언젠가 죽는 건 맞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분을 목격했어요. 또 제가 사는 아파트에 형사들이 오고 감식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랍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 세금이고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언제 내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세상과 이별해도 여러분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죽음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내 옆에 이 세상과 이별하는 사건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기소하다. 이 모든 동물들에겐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소 본능. 예전에 미국에서요, 법이라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족들하고 잃어버려서 약 6개월 동안을 4,100km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집을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구나. 이런 사실에 사람들은 아주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백구라는 개가 7개월 동안 길을 헤매다가 주인 집에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오는 푸른바다 거북이라는 짐승이 있죠? 연어가 있습니다. 갈매기가 있습니다. 반달사슴 곰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이요, 결국엔 고향으로 돌아와요. 우리도 사람이 나이 들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고향.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왜 찾아올 수 있냐 이렇게 보니까 연어나 이런 새들이나 거북이나 이 지구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사람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고향 가서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신다 말합니다.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다. 여행을 하고 결산받는 거예요.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달 월급 받죠? 한 달 월급이 뭐예요? 수고한 것에 대한 결산이죠. 대학생들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어요. 학생들, 그죠? 중간고사 끝났죠? 이제 기말고사 남았어요. 중간중간에 결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연봉제로 자기 능력을 평가받아요. 이 세상은 평가,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80년, 90년 살다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지? 내가 수없이 많은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본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동물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어요. 고향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람들이요, 젊어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 사면서도요, 위험의 준비를 잘하죠. 얼마 전에 통계를 내봤어요.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젊었을 때, 좀이라도 건강할 때 왜 실비를 안 들어놨을까? 왜 실비를 안 들어놨을까? 은퇴하고서 그때는 건강하다고, 젊으니까 실비 들으라고 나중에 되면은 병원비 때문에 의료보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실비보험 안 들어놓은 게 제일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서 실비보험 안 들어주니까 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안전할 때 미리 위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저도 지혜롭지 못해서 안 들어놨었어요. 근데 제 사랑하는 누님이 억지로 강제로 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저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이 보험과도 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리 안전할 때, 그죠? 건강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 코로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래도 내 다리로 걸어 다닐 때,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것도 오늘 꼭 준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언제 이별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밤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세상에서 큰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와 이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는 분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했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이분이 88세 일기로 선종하셨다. 4월 21일 신문기사가 났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요, 사람을 죽으면은 선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 했을 때도 제가 이것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이 선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착할 선 마칠 종이에요. 잘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캐톨릭에서는요, 병자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이 3대 성차를 잘한 분들이 선종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기름 바르고 우리 기도해 주는 말씀 있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만찬 하기 전에 고해성사합니다. 그 다음에 만찬 뛰는 것을 성체라고 하죠? 성체성사. 그런 것을 잘했을 때에 그것을 잘 마무리했다 해가지고 선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80년, 90년 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마무리했어 이렇게만 평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잘 됐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캐톨릭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 선종했다 해서 죽음 이후에는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잉여 공로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잉여 공로주의. 그래서 위인들의, 성인들의 그 공로를 내가 차입해가지고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연옥에서 또 노력해서 잉여 공로주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죽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소천했다고 말합니다. 소천이라는 말은요, 불을 쏘 하늘천이에요. 이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천자는, 하늘천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명사적으로.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 생에서 잘 마무리됐다 이걸 말하는데, 성경, 우리는 성도들은요, 기독교는요, 이 생에서 잘 죽고 천국에 갔어,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 이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 땅에서 다 잘 살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천국,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라는 분이 자기의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조력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조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의 호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호적에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생명책에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야. 죽은 다음에 세상과 이별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들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권이 내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다른 성도들도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이 걸려져 있는 개신교에서도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내가 교만하게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죠.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키고 돌아왔을 때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사역을 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쓰임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 너희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이 생에 대해서만 말하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입적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갈 입자예요. 그 다음에 적막하다 할 때 적자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시끄럽죠? 우리 부타가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에 희로애락을 보면서 도를 깨달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슬픈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떠나서 입적했다는 말은 조용한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반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후세계를 깨달았다. 그 가신 분들은 깨달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멸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빛이 없는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갔다. 성경의 어두움의 세계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교를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하시죠. 이분은 대체 불가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10살 때부터 유서, 유교의 책들을 다 읽어버리고요. 독파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철학과 물리, 논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출가를 했어요. 지리산 대원사라는 곳에. 그래서 불교계에서 핵인싸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불자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이거 불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양심 선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요, 어느 정도로 고행을 했냐면요, 제자들한테 잠을 적게 자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책을 많이 보는 것도 피곤한 거니까 책을 보지 말아라, 간식 많이 먹지 말아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청빈하게 살아라, 소금기 없는 찌 않은 음식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행동을 하죠. 장좌불와라.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지내고 눕지 않았다. 거의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앉아서 잤어요. 이분은 고행의 극치를 수행하면서 산 분이에요. 더 이상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행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더 이상의 고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행을 했는데 이분의 양심 고백은 뭐냐면 자기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열반송이라는 것을 열반송을 남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기사는요 1993년 11월 4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1월 5일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다 실렸던 내용들이에요. 이분이 남긴 글에 뭐라 그랬냐면 생평기강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렬하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 그 가르침들이 많은 남녀의 무리들을 속였다.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유명하죠. 이게 오늘 무슨 말인지 제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주 어려운 해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답을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 이제 화장하는 거죠? 이분이 유언으로 자기 딸에게 남긴 말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된 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나는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고 다른 불자들이 자기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양심 고백이에요. 저는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불교계에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던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음 사진 보면은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나 사탄이 같은 분이래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불교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극락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또 나오셔서 불자라는 분이 나오셔서 해석을 해주는데 뭐냐면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내가 지옥에 가서 당신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행을 많이 했으니 당신을 만나러 나는 지옥에 가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합니다. 유튜브에 떠 있어요. 불교계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을. 그게 무슨 말이냐. 불교를 믿으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불교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불교 믿는다는 거. 이 말이 안 맞죠. 이상한 해석이죠. 성철의 고백은 무슨 말이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요. 양심 고백이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자가 자기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자기의 죄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이 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이 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 에레미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23절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구스인이라는 말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표범에게 반점이 있죠. 반점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표범이. 없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행위를 개선하고 노력을 하고 앉아서 잠을 자고 눕지 않는 생활을 10년을 했을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변하지 않고 자기 안에 들끓는 그 죄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철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사람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인을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이 내 죄값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하고 있어요.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내 소원이 생겼어요. 사과나무를 배나무로 변화시키고 싶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좋은 화학 비료가 나왔대. 이거를 바꿀 수 있대. 그래서 화학 비료를 사다가 매일 갖다 벗어. 그러면서 제발 비니까 제발 빕니다. 제발 빕니다.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 시간이 짧았나? 10년 해보자. 변하게 해주소서.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사과나무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좋은 퇴비를 주고 비료를 뿌린다 하더라도 사과나무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문을 한다 하더라도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산은 산일 뿐입니다.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행위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내 죄값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값은 치러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처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나. 그러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분이 일찍이 성경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단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우리를 행악의 종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씨다 이거예요. 종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도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 많죠? 상추 씨를 뿌리면 상추가 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종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고행을 하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고행,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를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들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다른 종교하고 다르냐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삼성에서 만든 걸 쓰고 있어요. 삼성에서 핸드폰을 팔면서 설명서를 주죠. 설명서가 왜 정확한가요? 만든 삼성에서 만들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 말씀이 정확하냐? 인생을 지으신, 인생을 설계하신,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해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그럴듯한 가짜의 말씀들을 해답이 없는 말씀을 할까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설계한 적이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고 사람을 만든 적이 없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자의 무덤도요, 석가모니의 무덤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세상을 이별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여러분은, 너희들은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천국 가겠다고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자, 집이 불이 났어요. 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돼요. 구원받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빼내야 되죠. 잘 살아야지, 여러분. 거기서 잘 견뎌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다고 아까 성철이 말했잖아요. 성철. 많은 위인들이 그것을 말했어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말 자체가 즉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프로야구에서 팀이 위기에 빠지면 수비하는 팀에서 누구를 내보내죠? 구원 투수를 즉각적으로 내보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죽어봐야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또 나와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데처럼 아까 성철이 고백한 것처럼 10년을 앉아서 자고 누워보지도 않았음에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자기가 개선되지 않고 죄값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많은 종교들은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믿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사망,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다. 옮겼다.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는 즉시 하나님 뭘 중요하게 보시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지. 이것을 믿는 즉시 그래. 그래서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되었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믿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의인이라고 하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로마서 4장 3절 4절 5절에 기록해 놓으신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잘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고 흑인은 흑인이고 표범은 표범이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하는 이 장소에요, 학생이 한 명 와 있어요. 초등학생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엄마 부모님 옆에만 붙어 다녀요. 그래서 학교 다니죠, 먹고 살죠, 옷 입죠, 공부하죠, 다 해. 왜? 부모가 대신 다 해주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으신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래서 성도들이 죽는 것을 소천했다. 하나님 앞으로 불렀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말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첫째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고요, 불교에 기웃거리고 무당에 가서 묻고요, 철학에 빠지고요, 어떨 때는 학문에 빠지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잘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다라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죠. 아무리 불효자라도 배가 고픈 아들한테 밥을 주는 게 부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갔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지옥에 갈 일이 없구나.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으니까 즉각적으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옥갈 운명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을 하고 지옥에 간 거예요. 불쌍하죠.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뭐예요? 그냥 주죠. 대가 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또 있어요. 이 빌립보 간수에게 하는 말인데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러면 즉각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요. 벌써 4군데 5군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믿는 즉시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후면 죽게 되는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십자가는요, 가장 참혹한, 두려운, 무서운 형틀이에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사람의 가족들은요, 돈을 주고서라도 로마 군인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해달라고, 미리 죽을 수 있으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청탁을. 왜 그러냐? 저 채찍을 보세요.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고 쇠나 동물 뼈로 만든 갈고리가 있어요. 이것을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쭉쭉 찢어져요. 살점이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사람을 저 기둥에 매달아 놓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센 로마 병사들이 엄청나게 채찍질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을 다 맞아서 살이 등이 발꼬랑처럼 패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못을, 대못을 10cm, 15cm, 20cm 되는 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이 뼈와 뼈 사이에, 발에도 뼈와 뼈 사이에 그 대못을, 굵은 대못을 꽝
꽝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밑에 사진 보세요. 사람이 축 처져가지고 이 횡격막이 위를 눌러요. 심장을, 폐를, 숨을 못 쉬어요. 엄청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가장 잔혹한 십자가예요. 근데 나중에 AD 400년경에 그때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 십자가 형틀이 없어져요. 예수를 국교로 삼으면서 없앴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기 직전에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내가 회개한 강도예요.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예요. 강도. 나쁜 짓만 하던 살던 사람.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천국에 들어가기 돼 있다.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장소. 이 말씀을 봐도 보여요. 강도가 평생 악한 짓을 하고 평생 죄를 짓고 의라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가 믿고 의지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에 있다가 잠시 후면 죽은 다음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즉각적인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십자가의 강도가 양쪽에 매달려 있을 때는요.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44절하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들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강도 둘이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랬어요. 양쪽의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계속 비방했어요. 예수님 욕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욕하지 않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죠.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양손에 못이 박혀서 채찍질로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물이 다 쏟아지고서 숨이 껄떡껄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역사 자료들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들은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쌍욕들을 하고 죽는답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엄청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죽는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욕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를.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컵은요. 맑은 물만 들어있어요. 맑은 물만. 그럼 막 흔들고 휘저어도 물이 계속 맑겠죠. 근데 오른쪽 컵은요. 흙탕물이 진흙이 깔려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물이 깔아앉아 있어서 깨끗해 보이죠. 근데 막 휘저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흙탕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평상시에는요. 다 맑게 보여요. 근데 깨끗한 물은 흔들어도 깨끗한 물이야. 근데 진흙이 깔려 있는 물은 흔들면 진흙물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정상적인 거예요. 흙탕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인간이 죄악성을 말하는데 우리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보관된 장소죠. 사람이 썩으면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다면서요. 그래서 향 피우잖아요. 중화시키려고. 근데 무덤이 열려있대요. 더럽고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우리 여러분 욕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해요? 내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세요? 화내도 허허허허허 나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그래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거짓이 있고 악이 있고 썩어가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강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에겐 사랑이 나왔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왔어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막 흔들어 제껴도 흙탕물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본래 흙탕물이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에게는 본래부터 흙탕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흙탕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본래부터 흙탕물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일평생 살았는데 범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누가 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지금 강도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는 건데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타, 공자, 맹자하고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안에 흙탕물이 없었던 분이라고요. 죄악이 없었던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만 있었던 분.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심판한 빌라도가 3번 말했어요. 3번이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삼심제에 의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범죄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은 그는 범죄치 아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배신자 가룟 유다도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도다. 잘못을 뉘우쳤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보겠습니다. 40절에서는요, 강도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인간아. 너는 왜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있니? 우린 당연히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러. 그렇게 말했고요. 41절에서는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강도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 사람이 아니구나. 죄와 상관없는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분은 죄 없이 죽는 거구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는 강도들이 죽는 것인데 죄 없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강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짓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근데 이렇게 강도처럼 죽는 거야. 너는 왜 그것을 못 깨닫는 거니? 이렇게 다른 편 강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당신의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왕이 죽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대통령이, 왕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제일 존경받는데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해줬다고 존경받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최고의 왕으로 꼽죠. 가난한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에서 한글 창제하고 추국이 만들어서 잘 살게 해줬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열렬히 존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왕이에요. 나라를 갖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이 강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왕이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주권자가 죄가 없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네?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공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떤 대통령이라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왕이신데, 나라의 주권자신데, 그 주권이 살아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강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구나. 흙탕물이 없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분이 왕위에 즉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양심이 회복됐어요.
주님, 나 그 나라에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미안하잖아. 평생 강도짓만 하고 못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내가 강도짓에서 죽는 게 당연한데 이분이 왕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깨달으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고개를 못 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당신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근원은 당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정말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 강도의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 죄 다 해결했어. 그래, 너 나를 의지하는구나. 들어와. 낙원에 있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너는 갈 수 있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셨죠? 이 강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제 낙원에 있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한 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죠?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죽도록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이 안 따라줘도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민권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초청장이 들어왔어요. 초청장이 있고 시민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신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가 강도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의지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시민권을 준다. 내가 왕인데 내 나라의 시민권자야. 이제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밤 그날 당시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 당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그것은 사실로 만 백성이 만국이 다 보고 알려진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이 내게 죄값을 다 치러줬구나. 그래서 나는 지옥에 안 가게 됐구나. 감사하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성철 그분이 이걸 깨달으셨어야 되는. 종교에 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능력자. 관용어입니다. 아무 능력, 평생 강도짓만 하고 선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아이가 부모 백 믿고 살죠. 부모님 은혜 때문에 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린아이라도 천국에, 무능력자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고민하죠. 이럴지라도 내 능력은 아니지만, 내 능력은 없을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